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깨우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추위 때문에 건강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장에서 장막집과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도 영원한 집을 대조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한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결국은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심판, 그 두려움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영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앞절에서 말씀드렸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게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려졌다는 것을,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시네이데시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어서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면 그때 이제 좋은 것이 펼쳐진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육의 세계와 이 선한 영의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마음 그런 양심이 아니라 이 정말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이어주는 이 통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밝히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무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무리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나 조금 이따 나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12절로 가면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17절에 나왔는데요. 12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자천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랑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체적으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을 씀으로써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냄으로써 나 스스로의 사도권도 변호하지만 이걸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이런 논조로 쓰여져요. 이 스스로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만 전파하고 자랑한다. 그렇지 않은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죠.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데 이것을 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 너희들이 미쳤다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건.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전한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에게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 강권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강력히 이렇게 양손으로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팍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낭떠러지가 무서운 사람이면 무섭지 않은 사람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다가 푹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대둔산 가보셨어요? 대둔산 저기 전주에서 대전 넘어가는데 충청도로 넘어가는 대둔산 있잖아요. 대둔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돌산에다가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다음에 갑시다 우리 같이. 다음에 거기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안 걸어가도 돼요. 거기 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두렵고 악한 곳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가 미친 것도 내가 안 미친 것도 다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16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양심에 너희들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금까지 삶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삶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17절에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나의 육신의 몸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에 얽매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걸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구절이라는 거. 이게 내가 이제는 전에 있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갔던 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로 이어지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5절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를 합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이 삼위일체를 대해서 얘기를 하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본체였던 그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보증한다.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방금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게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과 거의 비슷한 논조의 글이 또 18절에도 쓰여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절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17절에서 고백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 이런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묶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딜 가든지 어떻게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가면 이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묶여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유는 그 삼위일체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화목하셨듯이, 그리고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20절,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권면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랑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때 양상들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더 돈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같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은 거의 없어요. 돈이 촉매제가 되긴 하지만 돈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결국은 사랑이 식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공고하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자녀의 문제, 또 시댁의 문제, 또 친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부부간의 사랑이 똘똘 뭉쳐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고 화목하게 돼 있으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17절에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데 나중에 이 상황이 되면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은 예수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한번 찾아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의 계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만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탓하게 되고. 근데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권면하셨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요, 이게 교회가 병들어요. 어떻게 돼요? 다리가 두 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리가 두 개잖아요. 한쪽만 힘이 세면, 한쪽만 길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나 화목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꼭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못해서 계속 병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프로그램만 넘쳐나요. 큐티, 성경 읽기, 말씀 필사, 성경 통독, 이런 거 전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지만 이것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삶 속에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박아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작성해가지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저희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프린터에서 놓아두려고 하니까 집에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날마다 할 거니까 또 기억 못 하시더라도 기억하시는 대로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례자의 교회답게 예배드리는 교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일어서게 하시고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은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아이들, 부흥되는 아이들, 또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갖춘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제자훈련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3040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작년 세대가 허리가 되는데 든든하게 교회를 잘 바칠 수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들 노인 세대가 하나님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 말씀 듣는 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문화 분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분별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 지지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K팝, K드라마, K컨텐츠 한류 열풍 속에서 영화, 노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이기적이고
아버지